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고 하는 워런 우여스비 목사님이 노후에 이 책을 썼는데, 예전에 알았더라면 자기가 많은 세월을 그렇게 눈물로 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역의 원리, 그 사역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책으로 써놓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게 준비를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도 있네요. 웃음이라고 하는, 웃음은 사역의 도구다. 그러니까 회복과 사역의 연료, 웃음은 하나님의 도구다 라는 이 챕터도 있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뤄줬구나. 우리가 웃는다고 하는 것은 사역의 에너지일까요? 위험한 것일까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웃을 일이 없다고. 영혼 구령하는 것도 벅찬데 농담할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 뿐만 아니라 인격 전체, 나아가서 정서와 그리고 유머 감각까지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우여스비 목사님이 선교단체 잼의 노엘 리용 선교사님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이며 사역자의 중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런 우여스비 목사님이 언급한 이 말은 단순히 유머 감각이 좋다는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사역자의 인격과 관계의 본질에 대한 그런 통찰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 이 말에서 웃게 한다, 웃게 한다는 말은 무슨 재미있는 농담을 한다거나 어떤 유쾌한 분위기를 만드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를 구축시키는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이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웃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것에 맞는 따뜻함 그리고 유쾌함으로 접근할 줄 아는 그런 민감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고단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웃음으로 함께 해주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심이 되는 웃음으로, 또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웃음으로 이게 접근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공감의 영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웃게 할 수 있는 자는 결국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도 있지만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웃음이라는 겁니다. 웃음. 목회자, 선교사, 교사,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이 갖춰야 할 필수 자질 중 하나가 유머 감각이에요. 유머 감각, 공감해주는 능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본질은 관계인데,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상대방과 진심으로 연결 지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게 하는 것, 웃음을 주는 것은 굉장한 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뭐냐면 웃음인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교회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분위기가 밝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녹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 그래서 한번 웃음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웃음은 사람을 보는 시야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웃음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에 대해 웃는지를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주 웃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가치, 그런 기준, 또 세계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한 농담이나 비하성 유머에 웃음을 터뜨린다면 도덕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누군가의 실패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긍휼이 결여된 그런 냉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작은 선행이나 또 어떤 실수, 정직한 실수를 하거나 또 어떤 진심 어린 어떤 실력 부족을 귀엽게 여겨주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따뜻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웃느냐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웃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개그맨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그맨 같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것은 유머 1번지, 웃으면 복이 와요. 토요일 날 저녁이면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보고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웃을 일이 하도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보고 웃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제 개그맨들이 사람들을 웃깁니다.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웃겨요. 옛날 그 연예인들,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그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웃으려면 2주일만 기다리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 로엘 리용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를 평가할 때, 선교사 기준을 이제 평가할 때 그런 항목 중에 그런 항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질러 봤다는 거죠. 유머스러운 성격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관계 중심의 접근, 그리고 정서적 여유를 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를 신방할 때나 아프신 분들을 대할 때 꼭 이제 이렇게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자,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답니다. 약과 같이 좋은 일을 하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서 풀어봤습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 기쁘고 밝은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은 또 감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내면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은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마음 상태, 뭐 믿음, 소망, 감사, 평안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약같이 좋은 일을 한다. 그 적당한 이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약같이 좋은 일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것은 유익을 준다는 말이고 회복을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약은 치료제입니다. 약은 생기를 줍니다. 상처를 고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실제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회복과 치료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 그 내면의 회복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체까지 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상한 영이 뭐냐? 이것은 상처 입은 영을 말합니다. 상처 입은 영, 꺾어진 정신, 그리고 낙심한 상태, 무너진 심령.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뎌졌다는 말이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깊은 우울과 절망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영이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 혼, 몸이 같이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뼈를 말린대요. 뼈를 말린대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골수와 뼈가 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골수와 뼈가 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길 가다 넘어지고 툭 쳐도 마른 뼈들 툭 치면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뼈를 말라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 사고에서 뼈라고 했을 때는 이건 생명의 원천을 말했어요.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뼈를 말린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힘도 다운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육체적인 건강까지 쇠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은 약이 있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 차이예요? 하나는 즐거운 마음이고 또 하나는 상한 영을 가진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생활 자체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통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과 영의 상태가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몸까지. 마음이 병들고 상했으면은 몸까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몸까지.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짠맛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읽고 있어요. 그것도 본격적 해가면서 옆에 적어가면서 사진도 찍어가면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저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많더라고요. 저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금에 대한 오해가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뭐 이런 거 걸린다고 하니까 저염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저염식을 고치니까 병이 나버리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금을, 좋은 소금을, 조금 소금이 처방전으로 해가지고 좋은 소금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먹으면 몸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국물도 잘 안 먹고 국도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조금 짜게 해서 먹더라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육체에 우리가 먹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먹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문제, 우리의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가 이건 즐거움이냐 아니면 상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육체에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심리학도 우울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웃음은 NK 세포를 증가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즘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 결정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나는 오늘 즐거울 거야. 나는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결단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한 심령도 회복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이거는 단지 사람을 좋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격언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학과 심리학도 뒷받침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 이제 뒷받침되는 진리라고 어떤 심리학과 현대의학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좋은 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즐거운 마음이 얼마나 유익하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즐거운 마음, 아주 기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감소가 돼요. 즐거운 감정, 감사하는 태도,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은 만성적으로 이것이 높아지면 고혈압 걸리죠, 당뇨, 심장병, 그리고 면역력 저하,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긍정적인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모든 면역력 수치를 높여서, 잘못된 수치는 낮추고 면역력 수치는 높여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 NK세포, 그러니까 자연 살해세포를 증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암세포를, 이 NK세포, 암세포를 공격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또한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증가해가지고 감기, 바이러스, 세균 감염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웃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했더니 혈압이 안정이 된대요. 혈압이. 심장이 건강해진답니다. 웃으면. 그 기쁨, 유쾌함, 감사하는 태도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정상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10분 웃는 훈련, 그냥 억지로라도 웃는 거예요. 막 깔깔대고 막 웃고 억지로라도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 고혈압 환자들이요, 혈압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잠시 후에 한번 웃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경감해, 통증, 아픈 통증도 경감해진다는 겁니다. 웃음과 평화는 엔돌핀과 도파민 같은 자연 진통 물질을 분비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만성 통증 환자, 암 환자, 관절염 환자 등이 실제로 통증을 덜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 불안이 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감정 표현과 감사 일기를 쓰는 환자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의 증상이 줄어들고 그리고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감사와 웃음 훈련이 회복을 촉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뇌 기능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미국의 로마린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하루 20분 웃는 영상을 본 그룹하고 웃는 영상을 보지 않은 그룹하고 나눴는데, 20분 동안 웃는 것을 본 그룹은 NK세포가 26%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39%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것, 웃는 영상만 보고 같이 따라서 웃어도 그런 영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또 실험을 하나 했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거 있죠.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 쓰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2주간 쓴 그룹은 우울 점수가 23% 감소되고 수면도 30분 증가했다는 거예요. 잠도 잘 잤다는 겁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연구한 건데,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웃음 치료를 실시한 결과 치료 순응도와 면역 수치가
향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의학에서는 이렇게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는 건강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을 준다는 거죠. 즐거운 마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여기까지만. 자, 즐거운 마음은 뭘 한다고요? 약같이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대의학이 수천 년 후에야 밝힌 건강의 원리를 이미 계시를 하신 겁니다. 결론이 뭐냐? 기쁨과 감사는 뭐라고요? 약입니다. 약. 어떤 약보다도 부작용도 없고 영혼과 몸을 동시에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즐거운 마음은 암보다 강하고 그리고 약처럼 깊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웃어보셨습니까? 웃어보셨어요? 네. 무엇 때문에 웃으셨습니까? 내 웃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마음에 상한 심령 상태라면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콧물 다 쏟더라도 기도가 끝났을 때는 기쁨으로 우리 기쁨을 선택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약 같은 존재인가도 봐야 돼요. 이 워런 웨스비 목사님이 왜 이걸 썼느냐 했더니 교회 사역 속에 이렇게 웃음을 주는 일꾼들이 많아야만 교회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주는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늘 웃고 대하고 정중하게 웃음으로 인사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웃음은 사역의 어떤 사치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이고 사명의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웃음은 사람을 보는 시야를 넓혀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웃음은 사역을 돕는 능력입니다. 사역을 돕는 능력이에요. 자, 웃음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가벼운 분위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워런 웨스비 목사님이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그 어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교회 사역에 절실하냐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예상치 못한 실수도 나고 오해도 나고 갈등도 나고 좌절도 일어납니다. 이때 웃음을 잃지 않는 자는 사역의 분위기를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웃음은 균형감 있는 시야를 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실수와 변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수와 변수예요. 미국에 가면은 이제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독립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만은 하도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왔다가 이제 처음 왔다가 그 죄에 대한 설교가 너무 강렬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총을 빼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쏴버렸답니다. 다행히 빗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강단에 방탄 유리를 이렇게 해놓고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경비가 권총을 차고 있더라고요. 교회 경비가, 세상에 교회 경비가
권총을 차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시카고는 그런 참 무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본당이 있고 여러 빌딩들이 있는데 헐어야 될 건물이 있었대요. 헐어야 될 건물, 다시 지어야 될 건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일하는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어떤 건물을 헐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헐어야 될 건물이 아니라 멀쩡한 건물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전부 다 헐어버렸답니다. 써야 될 건물을.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아니 헐어야 될 건물은 그대로 있고 이제 있어야 될 건물은 또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집사 회의가 소집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아니 어쩌다가 건물을 갖다가 잘못 짚어가지고 그렇게 멀쩡한 건물을 헐어버렸습니까? 아, 내가 말이지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조심하세요. 다음번에는 집사님 집 가르칠지도 몰라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머스럽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 큰일도. 그게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교통법규까지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가다가 이게 노란불 빨간불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노란불일 때 빨간불로 바뀔 때 싹 지나갔나 봐요. 근데 그 옆에서 섰던 차가 있는데 그 차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거기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뜨끔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집에 왔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사님 집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잠깐 좀 보시죠 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좀 뭔 말을 할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샌드위치 광고 판넬 있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된 거. 앞에다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기다렸던 성도님들이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고 야단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뒤로 확 돌아섰더니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실수를 할 때 이렇게 웃음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대단한 사역의 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당황하고 짜증을 내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위축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머 감각으로 넘어갑니까? 웃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화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3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를 옷으로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현숙한 여인은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며 맞이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숙한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독립된 개별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에베소 4장에서도 교회는 한 몸, 한 지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유기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사역의 구조가 아니라 관계의 연결고리예요.
관계의 연결고리. 불편한 감정, 소통이 부족하고 기대의 차이가 있고 감정의 상처를 받고 이러한 요소들이 쌓일 때 사역은 중단되고 사람들은 멀어지고 복음은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윤활유와 같다는 겁니다. 윤활유.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쑥으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넘어지면 한 사람이 와서 그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동역의 힘을 보여주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의 무게를 서로의 따뜻한 태도와 그리고 반응으로 나누어질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음이 무엇입니까?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따뜻한 언어예요. 의견 충돌 속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만드는 감정의 열쇠가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실수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격려의 신호가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웃어주면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웃음은 감정의 문을 열어주고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생산적인 그런 순간이 언제냐면은 분위기가 유쾌할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밥 먹을 때더라고요. 밥 먹을 때 보면 거기서 인상 쓰고 짜증내는 사람은 없어요. 밥 먹을 때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나눌 때 교회 분위기가 아주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웃어주고 껴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웃음이 주는 모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침묵이 길어지고 리더의 표정이 굳어지고 모두가 틀리면 안 된다는 부담 속에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문을 닫고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방어. 웃을 줄 아는 리더는 공동체 안에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웃음은 단지 분위기 조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경직되게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웃음이에요. 웃음. 웃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웃음은 공동체의 감정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은 종종 감정이 끓는 가마솥과 같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끓는 가마솥. 프로그램이 어긋났을 때, 결정이 필요한 회의에서 의견이 충돌될 때, 누군가 실수했을 때, 오해나 어떤 불만이 쌓였을 때, 이것은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감정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영적 온도계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온도계, 웃어주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머는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유머 있는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여스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머라는 것이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읽고 여러 감정을 고려해서 말을 하는 분별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웃음은 선택이 아니라 사역을 지속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웃어줘야 됩니다. 웃어줘야 돼요.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웃음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웃음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선물인데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창조적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존재 속에는
느끼고 표현하고 웃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능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유쾌함과 위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웃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아닙니다. 속에 다 있습니다. 예,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이 뭘까 해서 시편 2편 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2편 4절.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이 편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웃으신다는 얘기 나오죠? 웃으시며. 근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가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으시기는 웃으시는데 비웃으신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돼요. 1절부터 쭉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편의 배경을 보면은 이것은 메시아적 시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는 주권적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 1절부터 3절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 보세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그랬죠?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이교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인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웃음은 조롱당하신 하나님의 당황이 아니라 도전하는 인간에 대한 주권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웃음은 인간의 감정적 반응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의인법적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웃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여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자신의 계획을 거스리면서 시도를 하며 전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셔요. 위협으로.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반역을 보시면서 웃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웃음은 즐거워서 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시작, 경고의 표현으로 사용된 웃음입니다. 그게 네 계획이냐? 네 프로그램이냐? 네가 나를 이겼느냐? 그러면서 거룩한 조소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드러날 것을 선언하는 신호입니다. 인간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그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걸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해도 당황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승리하는 듯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신 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 웃으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넓게 보시고 모든 걸 다 보시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껄껄대고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십니까? 기가 막힌 웃음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을 향하겠다는 웃음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 웃으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고 그 결과는 비웃음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믿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웃음은 반역자에게는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웃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령자였어요. 그는 단호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아주 놀라울 만큼 유쾌하고 아주 명랑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유머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기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거룩한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왜 그렇게 농담을 섞습니까? 진지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그들의 입은 열리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때 저는 그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무디는 웃음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 기쁨은 사역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워런 위에스비 목사님도 그 책 속의 한 챕터에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역에 이게 연료냐, 연료. 사역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활발 타오르게 하는 연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웃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웃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넣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바닥을 친 인생들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웃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일 안 해도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무슨 헌신이냐? 저는 교회 안에서 항상 웃고 다니겠습니다. 이거에 헌신자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웃는 자입니까? 인상 쓰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짜증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역에, 교회 사역에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 아주 기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웃는 성도가 많은 것입니다. 기뻐하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